할렐루야. 구정 잘 보내셨나요? 예. 우리 이 본문 말씀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예, 우리가 구정 때 잘 지내셨는지요? 고향에 내려갔다 오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또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다는 소식들을 들었어요. 그래요. 요즘은 참 밖으로 다니기도 어려운 시절이고 뭐를 하기도 참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고 가족 친지도 만나기 어려운 이 시절에 오히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요. 예, 인생.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예. 오래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보셨을려나 모르겠네. 영화는 안 봐도 돼요. 여러분 영화 꼭 보면서 살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저는 봤는데 이게 꽤 오래전 영화라서 여러분은 아실런지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인데 이제 2차 대전 때 미군을 파병했죠. 그랬는데 한 가정에 글쎄 네 형제가 있었는데 네 형제 중에 세 명의 형제가 죽고 한 명만 살아남았어요. 제임스 라이언 막내인데 그 소식을 이제 미 행정부에서 듣고 나서 이거 큰일 났다. 이 일가족이 형제가 다 죽으면 그 대를 이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막내는 꼭 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보니까 그 어디 이렇게 고립돼 있는 거예요. 이 막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특공대를 파견합니다. 8명의 특공대. 그 밀러 대위가 이끄는 8명의 특공대가 구사일생으로 이 라이언을 찾아냅니다. 그랬는데 이 8명 중에 2명만 남고 다 죽어버려요. 밀러 대위도 죽습니다. 밀러 대위가 죽으면서 라이언에게 한 말이 있어요. 라이언, 라이언,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숨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언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밀러 대위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와이프에게 물었어요.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아내가 대답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 잘 살고 있는가? 이 질문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이게 꼭 죽기 전에 해야 될 질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잘 살고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에 이제 부자가 등장하죠. 이 부자는 수입이 너무 많아. 여러분 올해 여러분 수입이 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는. 요즘 말하면은 사업체가 여러 개고 정말 하는 사업마다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늘에서 막 현찰이 떨어져 그냥. 그걸 주체를 못해. 그래서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은행에도 넣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뭐 부동산에 투자할 거냐, 뭐 주식에 투자할 거냐, 가상화폐에 투자할 거냐 막 고민하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부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유대인이니까 또 얼마나 경건해.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딸딸 외워요. 여러분 창세기 외워요? 한 절도 못 외우잖아 우리.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그 한 절 외우나?
그리고 모든 전리와 율법을 어릴 때부터 평생 지킨 사람이야.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주일날 꼭 예배 와요, 이 사람은. 그리고 헌금 꼬박꼬박하고 11조.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분이 11조를. 어떻게 보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산 거예요. 성공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뭐였을까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예수님의 평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이 원어로 보면 아프론인데, 부정 접두사죠. 부정. 뭐에 대한 부정? 프렌은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잘 살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지혜가 없는, 분별력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죠. 실패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부자로 살면 인생 실패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에 맞게 살았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정체성에 맞게 살았느냐. 여러분, 정체성이 뭐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정체성을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지만 저는 정말 단연간 연구한 결과 3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더라. 정체성이 뭐냐? 그럼 이 3가지 질문의 답이에요. 한번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거죠. 당연히 나는 누구, 그게 정체성의 기초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사는가. 세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질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이 그냥 사는 것을 봐요. 엄청난 배짱이에요, 그죠? 정체성이 없이 산다, 이건 뭘까요? 나에 대한 정체성이 없이 산다, 그거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 내가 없다는 거랑 마찬가지야.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나는 나를 살고 있는 게 아닌 거니까 나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으면 하늘이 막 무너진 것처럼, 하늘이 땅에 꺼진 것처럼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정작 자기를 잃은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정체성은 뭐냐면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인생의 내비게이션.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마치 기관이 고장난 배처럼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헤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고 산다? 그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부자처럼 마지막에 어리석은 삶을 산 사람, 지혜롭지 못한 실패한 인생, 가짜 인생을 산 사람, 이렇게 평가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참 잘 살았다. 이 평가를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도 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막 달려가는 거예요. 너는 잘 살았구나. 여러분, 잘 살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 3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는 그러면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갖고 살았을까?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이 부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갖고 살았을까요? 나는 누구인가가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시작이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은요, 사실 인생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동물인 거예요. 그냥 인간이 아닌, 심각하게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나를 알 수 있지? 여러분 스스로 지금 나를 알고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나의 내면을 계속 샅샅이 뒤져보면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뭐 20년 이렇게 살아오고 30년 살았으면 나를 찾을 수 있을까? 계속 이렇게 나를 뒤져보면. 철학자들이 그렇게 해봤는데 얻은 답은 안 된다예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자기 내면을 아무리 뒤집어 봐야 자기를 찾을 수가 없다. 이거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청산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독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성 속에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아무리 동물이 많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왜? 관계성이 이게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브를 보내신 거예요. 유대계 철학자 마틴 부버가 있는데 이 사람은 1800년도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혹은 그것이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 요거죠, 요거. 관계성이 없이는 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발견할 수 없다. 우리는 관계성 안에서만 발견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나를 규명하려면 그것이나 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만 나를 정의하려고 해보면 그것이 뭐죠? 여러분 어디 학교 다녀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가진 돈은 얼마 있어요? 외모는 어때요? 그것. 스펙이에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직장에서 일하느냐? 이 스펙이 나를 규명하는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 스펙을 쌓으려고 얼마나 고군분투합니까? 뭐 물론 내 능력껏 그걸 쌓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라는 그 3인칭의 것들이 나를 표현한다면 그러면 그것들이 사라져버리면 내가 학벌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집이 없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사라지잖아요. 그것으로 나를 규명하려고 하면 그것이 사라지면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일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죠? 근데 그 관계는 기능적인 관계예요. 기능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관계. 내가 직장에 다니지만 여러분 내가 이 직장에 내가 없으면 이 직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나요? 아니잖아. 내가 없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피 튀기는 경쟁이 치열해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되는 그곳은 나를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직장 기능 이런 것들이 나를 규명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에 왔을 때 아빠가 엄마가 왔니? 누구야 왔냐? 그러면서 막 껴안고 부둥 껴안고 얼굴을 비비고 막 이러면은 닭살된다. 이런 그러면 어때요? 그 나는 절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한 유일한 진정한 나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인격적인 사랑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들과 내가 무슨 딸로서 아들로서 뭐 가장으로서 기능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나를 규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이 부자는 나와 너와의 관계는 안 나타나죠. 여기에 나와 그것들과의 관계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고 거짓 가짜 나를 살았던 자기를 잃어버린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사는가? 이 부자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 봅시다. 왜 사는가? 자, 왜 사는가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가 인생의 시작점이죠. 그럼 왜 사는가는 그건 인생의 목표점이에요. 나는 누구지?
근데 내가 왜 살지? 보니까 저기 목표가 있어. 아, 저거야, 저거. 저것 때문에 나는 사는 것이야. 나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이것은 이제 미래의 나의 모습이죠. 네. 여러분도 아시죠? 10년 전에,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달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달려가는 거지 뭐 있어? 남들 다 달려가니까 나도 달려왔는데요. 어디로? 뭘 위해서? 네. 왜?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탁 불러 세우시고, 그때는 1대1로 독대하는 순간인데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었다. 그리고 너에게 부탁했었지. 제발 잘 살아다오. 잘 살아다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답을 해야 되죠. 내 인생에 책임을 지는 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지금 반드시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본문의 부자는 이게 없어가지고, 이게 잘못돼가지고 어리석은 삶, 실패한 인생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의 인생의 목표점이 뭐였길래 잘못 살았다 이렇게 됐을까? 네, 그것은 누가복음 12장 19절 이 사람의 고백 속에 들어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오면 되잖아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오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부어라 마셔라. 이제 됐다. 이게 원어대로 풀었으면 너는 쉬어라, 너는 먹어라, 너는 마셔라, 너는 기뻐해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이렇게 악착같이 모은 거예요. 뭐죠?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안식과 쾌락이에요. 안식과 쾌락. 누리자, 누리자. 편안하게 누리자. 여러분, 이게 이 부자만의 목표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게 목표인 사람들이 많아요. 2019년에 가난한 청년의 부자 공부라는 책을 쓴 함태식 씨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했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가난해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난해서 벗어나서 이제 뭐 어깨에 힘주고 책도 쓰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 이제 교회를 가서 간증을 들었어요. 그때 이제 간증하러 올라오신 분이 젊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면서 간증 내용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렇게 임용고시에 준비해가지고 결국은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청년들이, 듣던 청년들이 다 우리와 같은 함성을 지르고 다 부러움의 탄성 지르고. 왜? 안정적인 직장, 휴가가 있는 직장, 부럽죠. 안식. 자, 이런 욕구 우리 있잖아요. 안정적인 직장 다니고 싶고, 또 여유 있는 직장 다니고 싶고. 이 욕구가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나 이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돼버리는 것, 현세의 축복이 우리의 목표가 돼버리는 것, 이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안식과 쾌락이 우리의 목표가 돼버리는 것. 오늘날 교회에 이 세상적인 유물론적인 인간관, 또 물질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버려서 현세의 축복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악한 것이고 쾌락은 좋은 것이고 그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없애고 우리에게 쾌락을 주시려고 오셨나요? 십자가를 지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안식과 쾌락이 인생의 목표라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불구가 돼가지고 막 난민이 돼서 떠도는 정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그럼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인생인가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은 고통을 의미 있게 보세요. 예.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중에 들어오셔서 우리 죄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스스로 끔찍한 고통을 짊어지셨잖아요.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본인도 고통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식과 쾌락 이 수준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자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은 무엇이었을까? 자, 나는 누구인가에서 시작된 나, 이거는 과거의 나죠. 나는 누구인가, 과거의 나예요. 또 미래의 나는 이제 완성될 나죠. 목표점. 네. 왜 사는가? 그래서 과거의 나로부터 미래의 나로 가는 그 중간에 현재의 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과거가 결정되고 미래가 결정되면 현재의 나는 자동적으로 결정되죠. 예. 왜 사는가가 보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나타나잖아요. 자, 이 부자의 인생의 목표는 안식과 쾌락이니까 현재 어떻게 해요?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 치는 거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쌓이는 재산을 보면서 이제 만족하는 거지. 휴, 이제 됐다. 이 재산이 나를 지켜준다. 내가 원하는 만큼 벌었으니까 정말 원 없이 써도 한이 없겠다. 예? 정말 가슴이 벅차오른다. 막 이렇게 즐거운 탄성을 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부자는 정말 인생의 목표를 잘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어떻게 사는가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7절 18절 보면은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소출, 내 곡간, 내 곡식과 물건들, 내 형원. 여기 보니까 나, 내 거, 나. 그냥 자기 중심밖에 없어.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해 욕망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죠. 요한복음 12장 21절, 누가복음 1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 예.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했대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도 또 11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뭘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수양에 가서 은혜 받고 나서 한 번쯤은 결단한 적이 있죠. 주님, 제가 지금은 비록 무일 뿐이지만 제가 돈을 좀 많이 벌면 쓰고 남은 모든 돈을 나중에 다 헌금하겠습니다. 비록 제가 아직은 정착이 안 돼가지고 안정을 못 취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 다음 나머지 인생을 주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번쯤은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실력을 쌓아야죠. 돈 벌어야 되니까 실력을 쌓자. 그래서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가고 이제 졸업을 하면 그 다음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취업을 하고, 그죠? 지금 우리는 취업을 위해서 또 달려가고. 근데 취업이 끝이냐? 또 그게 아니잖아요. 취업하면 살아남아야 돼요. 승진을 해야만 살아남으니까 또 막 고군분투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좀 생기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남들처럼 나도 좀 누려야지, 그죠? 예. 뭐 미디어니, 뭐 레저 스포츠니, 여행이니 이런 거 막 또 누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예. 인생이 하반기로 가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요. 그때 가면은 이미 내 삶의 패턴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그 젊은 시절에 그 패기 있던 호기, 그런 것들은 아련한 옛 추억으로 남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저러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애가 울고 아프고 뭐 그래서 어쩌고 할 수는 있겠는데, 예, 우리가 정당하고 아무리 합리화해도 나를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이 부자는 나는 누구냐, 왜 사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잘못된 답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잘못된 정체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까? 1번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리고 아주 짧아요. 그렇죠, 정남 집사님? 네, 저도 그래요. 환갑이에요. 제가 참 놀라워요. 예.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셔서 여러분, 근데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찾겠다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책임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이 중요한 인생의 3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냥 예배 끝나고 훅 가셔서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 꼭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한번 답을 써보시길 바래요. 예? 그냥 한 줄로라도 쓸 수 있잖아요. 나는 누구지? 여러분,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살지? 또 나는 어떻게 살려고 하지? 예. 이거를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올바로 정립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또 이걸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걸 다 듣고서 오늘 가서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우는 것일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정체성 세우려고 공부 많이 하셨잖아, 그죠? 예. 부모님 말씀도 듣고 선생님 말씀도 듣고, 예? 성경책도 읽고. 야, 어려서부터 성경 보고 했으면 여러분 이미 정체성이 그냥 확고하게 세워져 있겠죠, 그죠? 예. 뭐 그것만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수많은 얘기들 다 들어가지고, 세상 미디어에서 나오는 얘기 뭐 맨날 핸드폰 키면 보는 그것들, 그게 내 뇌리에 탁탁 박히면서 그게 나의 정체성이 돼버리는 결과도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의 정체성을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세울 수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외부에서 듣는 내용들, 세상의 내용들, 뭐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할지라도 그 내용들이 내 정체성을 만들진 못해요. 내가 내 정체성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예.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없이는 내 정체성을 세울 수가 없어. 창조이시여 영원한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만, 아까 말했죠, 인격적인 너로서 나를 찾아오셔야 돼. 하나님을 내가 너라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철학적인 용어잖아요. 너, 나가 있고 너가 있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분, 예. 인격적인 그분이 아니죠. 너, 유라는 INU예요. 예? 그죠? 이런 관계, 너와 나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가장 친밀한 인격자로서 찾아와 주셔야만 내 정체성이 확립이 돼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속속들이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예. 창조주 하나님이 인격적인 너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준서가, 성구야 이렇게 불러주실 때 비로소 그때 나가 탄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김춘수라는 시인이 있어요. 꽃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분의 시를 보면 이제 부르는 자와 부름 받는 자의 관계가 잘 나타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시를 읊는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소설책 읽는다가 아니고 시를, 내가 그의 마음, 아니 하여튼 한번 해보시죠. 시작. 시를 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작.
네, 어, 예, 그래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어때요? 그냥 들판에 있는 몸짓인 거예요. 그냥 하나의 몸짓.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 뭔진 모르겠고 관심이 없는 그것들 중에 하나.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죠? 이 지구상에 75억 명의 모래알 같이 있는 그 인간 중에 그냥 흔들리는 뭐 눈에 띄지도 않죠, 사실. 예. 그럼 몸짓에 불과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1대1로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는 아름다운 꽃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1988년에 어느 봄날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미국에서 건축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 졸업하면 미국 설계사무소 취직하고 미국 건축사 자격증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격증이니까 그거 따고 이제 거의 뭐 목표점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잘 되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었죠. 근데 저는 절망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유학 오기 2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분이 3개월 사이로 다 소천해 버리셨어요. 예. 저희 할아버지는 지방에서 사업하시고 수많은 일꾼들을 거닐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셨는데 또 장자시고 집안의 기둥이셨는데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정치학과 교수셨는데 이 정치학계에서는 꽤 그래도 알려진 분이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이 한꺼번에 이제 돌아가 버리시니까 집안의 큰 기둥이 확 쓰러져 버리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 아직 젊은데 이 20살 한창 나이에 왜 자꾸 죽는 거 얘기해? 그게 아니고 죽음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삶의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음의 차이가 뭘까요? 살아있는 것과 죽음의 차이. 저는 그거를 이제 체험을 했어요, 실제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집안이 문전석시였어요. 막 정치계, 학계 인사들이 이 각종 선물 사가지고 집에 찾아오는 그런 정말 문전성시였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글쎄 언제 그랬냐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황량한 사막으로 싹 변하더라고 집이. 그걸 보면서 야 사는 게 뭔가. 그래도 꽤 잘 살았다고 생각되는데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세상에서는 그래도 잘 살았다고 생각되는데 죽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허무하구나. 이렇게 허무하다면 인생이 왜 살아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 번 살면야 뭐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근데 한 번밖에 못 살아. 그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죽을 때 내 잘못 살았다. 난 참 잘못 살았네.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고. 후회가 남고 미련이 많이 남는 인생을 살았다. 이거 참 끔찍하죠. 그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계속 불안이 엄습하면서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어떻게 사는 거야? 막 그 불안함이 쌓이니까 그게 절망이 돼. 내가 왜 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유학을 간 것도 답을 찾기 위해서 간 거예요. 뭔가 좀 괜찮은 나라 가면 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해답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뭐 갈 길은 뻔히 보이지만 그렇게 살아봐야 나는 허무할 거라는 걸 아니까 절망스럽죠. 오히려 절망스러운 거야. 절망이 막 극에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키에르 케고르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랬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더라고요. 너무 절망적이니까 그냥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신을 찾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도 신을 찾은 적이 없는데 신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 신.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냥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신인 거예요. 어떤 신이 있으면 내 존재가 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었는지 좀 얘기 좀 해봐라. 뭐 이렇게 항의하듯이 이제 부르짖는 거야. 신 있으면 나와봐. 한번 맞짱 뜨자. 뭐 이런 주여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치기 어린 나이브한 그런 태도로 외쳤는데 글쎄 그런 어떻게 보면 기도잖아요. 나와봐 막 이러는데 진짜 나왔어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나오셨느냐? 정말 절망 가운데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듣게 됐어요. 그래 심심한데 드러나 보자. 뭐라고 하나? 거북하지만 난 싫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 말씀 중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들이 탁탁탁 하나씩 주어지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마치 누군가가 내 속을 다 훤히 꿰뚫어오면서 그거에 대한 처방을 하나씩 탁탁탁 이렇게 내려주는 그 기분이 들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정말 말씀하시더라고. 성녀라, 너의 모든 문제는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막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제 결국 그러니까 죽음밖에 없지 않나? 막 이런 절망의 상태에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빛이 쫙 떨어져서 살 길이 열리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렇구나. 내 모든 방황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확 임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나는 교회를 다니게 됐고 제 발로 걸어갔어요. 교회를.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걸어갔어요. 그때 룸메이트가 하존서사님인데 하존서사님은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나는 안 다니는 사람이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이롱인 것 같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제 발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하면서 나는 누구냐, 왜 사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에 대한 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절망에서 벗어났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 인간은요 보니까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창조주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을 인격적인 너로 만나야 해요. 그래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정체성을 찾았어요. 정체성을 찾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정체성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잖아요. 그죠? 내가 내 정체성을 알고 있지만 나는 어떻게 살지? 오늘은 이렇게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려요. 정체성 어떻게 찾고 대강 여러분 윤곽만 갖고 가시고 계속해서 제가 풀어낼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나중에 다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지? 이런 것들 나중에 다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정체성을 알게 됐어. 내가 예수님 안에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살아내는가? 내 정체성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거에 이제 초점이 가겠죠? 그럼 내 정체성대로 산다 할 때는 여러분 일단 지금 당장 나에게 떨어진 어떤 숙제, 요구들 이것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시간 속에서 봐야 돼요. 시간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시간 속에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지금 당장 떨어진 어떤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욕구를 당장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뭐 내가 태어나서 리차드 도킨스처럼 우연히 발생한 존재라서 그냥 대충 막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탁월함은 뭐냐면은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다 이렇게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의 과거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통해서 규명했어요. 그리고 나의 미래도 분명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탁월한 존재예요. 어떤 존재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내 정체성으로 산다. 그건 뭐냐면 과거의 나를 알고 또 미래의 나를 알고 현재의 나를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으로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의 과거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를 바라보며 현재의 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바울은 먼저 정체성을 살기 위해서 먼저 보니까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그죠? 여기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사도가 됐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확실히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을 아는 것. 그래서 이 구원받은 나, 이게 과거의 나잖아요. 구원받은 나에 대한 은혜의 감격. 보면 은혜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기에. 바울은 날마다 과거의 나, 구원받은 나를 바라보면서 은혜의 감격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는 여러분, 오늘도 율법을 지켜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이렇게 고단한 삶이 아니고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충만하게 사는 행복한 삶이에요.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감격하고 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맞아, 나는 정체성대로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정체성대로 잘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체성대로 살겠다. 그렇다면 너로 찾아오셔서 나를 탄생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미래의 나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는 것, 부활해서 면류관 쓰고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존재, 그게 이제 바울의 미래인 거예요. 그 모습을 늘 바라봤어요. 빌립보서 3장 11절 보면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나 정말 부활에 참여할 거야, 참여하고 싶어, 부활.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 소망으로 그 모든 고난을 견뎠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바울에게서 현재의 나는 또 뭐죠? 현재의 나는 현재의 나.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바라보며 은혜에 감격하고 또 미래의 나를 소망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게 이제 바울의 정체성인 거예요.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걸 붙들려고 막 쫓아간다잖아요. 이게 이제 현재의 나인 거야, 바울의.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 PPT, 예. PPT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예. 자, 그래서 나의 정체성에 맞게 사는 법이 뭘까 보면은 내가 과거의 나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죠? 예. 나를 믿는 거야. 나는 구원받았지. 그 믿음. 그 다음에 미래의 나를 소망하는 것. 난 반드시 저렇게 될 거야. 소망하고, 그다음에 현재 너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 예.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이죠. 예.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정체성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정체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예.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다 함께 뭐라고요?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 마치 내가 정체성을 갖고서 살아가서 나를 완성하는 그것, 내 삶을 완성하는 그것, 이것이 꼭 내가 해야 되는 막 과업, 짓눌리는 숙제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미래의 나를 부활시킬 것도 하나님이고 현재의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변화시키는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그분, 정체성대로 살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예. 이게 영이신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참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막 놀랍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내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나를 완성시키기까지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함께 동행하신다. 그거예요. 비결은. 내가 어떻게 정체성대로 살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에는 이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장애물들과 유혹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바울도 이런 위기 순간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로 해서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함께 있으니.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감옥 갔을 때도 그렇고 매를 맞았을 때도 그렇고 죽을 뻔했을 때도 그렇고 함께 있으니 담대해라. 저는 예수 믿고 34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면 정말 위기가 많았어요. 시련도 많았고 유혹도 많았고 이제 그만 내려놓고 딴 거 할까? 좀 편안한 길로 가볼까? 여러분 30대 초반에 여러분 나이 때 초반에 허리병이 걸려가지고 글쎄 꼼짝도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방구석에서 그냥 뒹굴던 때가 있었어요. 3년이란 무려 3년을. 남들은 다 뭐 열심히 취직해서 일하고 막 달려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통증이 여러분 송곳으로 막 이렇게 찌르는 것 같아요. 허리를 계속. 그러니까 똑바로 누워도 허리가 끊어지고 옆으로 누워도 끊어지고 앉아도 끊어지고 이건 뭐 너무 그냥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3년을. 그러니까 이제 이 통증을 없애려고 약을 먹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또 소화기관이 다 고장났네. 그러니까 몸무게가 53kg까지 떨어지고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거예요. 통증으로. 거의 폐인 같은 3년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걱정이 계속 엄습하죠. 근데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어떡하지? 또 게다가 결혼도 했고 그때 애도 탄생했는데 애가 아직 탄생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이 책임감, 무게,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재정적인 압박감. 그러니까 막 이게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3년이.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멈춰진 3년인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버텼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그 잃어버린 3년, 멈춰진 3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인생 비전을 보여주셨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길 원한다. 목표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멈춰진 3년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청사진이 그려진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다른 사람 어떤 시선을 보내든지 간에 나는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올 수 있었고, 그래서 나만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혼을 다 빼놓는 시대잖아, 그냥. 막 정말 정신 하나 혼을 쫙쫙 빼놓으니까 그 가운데에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내 인생, 나만의 인생. 이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할 수 있는 거는 나의 다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인생을 막 산다고 막 애를 쓴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왜? 시작부터 나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 같은 자격 없는 정말 들판에 그냥 몸짓에 불과한 존재에 찾아오셔서 이름 불러주시고 난 너를 위해서 죽었다.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고 세워주신 그분.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다음에 나의 미래는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미래, 부활의 미래가 있고 또 현재는 나와 사랑을 나누시면서 나의 부르심을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옆에 너로 계시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주님의 손을 꽉 붙잡는 거.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는 거, 놓지 않는 거.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지금 여러분 뭐 어떤 분은 시작 단계, 어떤 분은 어느 정도 가 있는 단계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너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살다가 뭐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실직할 수도 있고 뭐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다 그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사라져도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나는 정체성대로 살고 나를 완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게 뭐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나를 보며 구원받은 은혜 감격하여 사는 것이고, 두 번째 미래의 나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고, 세 번째 현재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은 인생의 시작 단계니까 난 뭐 아직 죽을 날이 멀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나에 대한 평가 그래도 좋게 받고 싶잖아요, 그죠? 너는 참 잘 살았구나, 너는 참 인생 성공했구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잖아요. 그게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정체성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다면 이미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손을 붙잡고 있으면 오늘 하루 그렇게 살고 또 내일 그렇게 살고 하루하루가 쭉 지나가서 결국은 나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이 중요한 건 지금 오늘 내가 정체성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게 뭐라고요? 과거의 나를 보며 구원을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것이고, 미래의 나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고, 현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면 목표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34년 살아보니까 예수 믿고 좀만 더 살면 이제 나는 완성하게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너는 참 잘 살았구나,
너는 너만의 인생을 잘 살아냈구나. 너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다. 너는 나에게 부유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칭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다. 그래요. 여기서 시작이에요. 은혜다.